구약성경 1150페이지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른째에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구약의 말씀을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다루는 동안 벌써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훌쩍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에스겔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서가 끝나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니엘서가 시작되는데 수요 예배 때 다니엘서를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 에스겔의 이름의 의미 속에는 그의 삶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이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의 길임을 시사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의 길이 에스겔이 가야 하는 사역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름이 큰 것만큼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큰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역할이 주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싫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목사가 맨날 심판의 얘기만 막 선포하고 그런다면 몇 명이나 여기 교회에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싫은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일들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종종 처해졌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목에 나무로 착고가 채워져서 그렇게 밤새도록 난간에 묶여 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뚜껑이 덮여진 우물 속, 웅덩이 속에 이렇게 던져져서, 생각해 보세요. 뚜껑이 닫혀진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졌다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캄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며칠씩 그렇게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 그리고 그들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음탕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음탕하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남자를 쉽게 사랑하고 그와 함께 섞이는 그런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시간만 나면 다른 남자에게 도망가는 그런 여자,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오고 그래도 부인이라고 맞아 살아야 하는 그 인생, 참 선지자의 인생 쉽지 않은 거죠. 그게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벗은 몸, 벗은 발로 살아야 했습니다. 엉덩이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과 구스가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에스겔 선지자가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압도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7년 동안 벙어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셨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고. 벙어리가 되어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벙어리가 된 에스겔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아니, 선지자로 부르시기는 왜 부르세요? 그렇죠? 선지자로 부르셨으면 말을 하게 하셔야죠. 7년 동안이나 말을 못하게 만드시니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가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1년 2개월 이상을 몸을 줄로 꽁꽁 묶은 상태에서 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리에서 누워서 마치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을 만큼 적은 양의 먹을 것과 물을 마시면서 1년 2개월을 지내야 했어요. 참 희한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에스겔이 겪었던, 선지자로서의 겪었던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고난과 역경을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BC 586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내가 오늘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울 수도 없어요. 슬퍼할 수도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마음속 깊은 슬픔과 아픔을 그냥 묻어둔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냉정한 척 해야 했고, 아내의 죽음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인 양 행동해야 했어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 17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를 쳐서 죽게 만들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그런 모습도 하지도 말아라.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도 먹지 말아라. 그러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나 사귐을 완전히 끊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상징적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남편이고 그의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과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그 아내가 죽는데도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 않았던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내가 울지 않고 내가 슬퍼하지 않겠다, 징계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의 모든 삶 속에는 그 아픔과 고통이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꿈을 안고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이 어느 날 한순간에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아론의 자손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는 일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율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고 율법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의 아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그를 가르치고 배우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많이 외우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부터 약 15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 제국의 한 복판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곤 합니다. 조금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분이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 목회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회기를 생각해요. 지금 목사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그렇게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사역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기보다는 무지한 것이고 무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호세야,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역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과 그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사역자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누구도 그 아픔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의 길은 무지개 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꽃길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말 안 듣는 아들, 딸들이 자기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순교를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듯이 너희도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그렇게 끌려와서 유대인들의 포로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언제 바벨론에 끌려왔을까요?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세움받은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에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 앞에 보면 30째 해의 넷째 달에라고 하는 이 말은 에스겔이 나이 30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강해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야긴 왕, 그는 어떤 왕인지 기억 혹시 하십니까? 그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손자, 예, 맞습니다. 손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제일 먼저 왕위에 오른 사람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살룸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왕이죠. 그는 3개월 만에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이제 다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렇게 왕이 됐죠. 그런데 그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김씨와 긴씨 조금 발음도 어렵지만 이렇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는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 대신에 그의 숙부이면서 또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 격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남유다의 그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요시야의 손자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는 BC 597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같이 잡혀가냐면 이 597년에 이 바로 에스겔이 함께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후라고 했으니까 597 빼기 5하면 몇 년이죠? BC 592년. 바로 592년에 누가 30살이 됐습니까? 이 에스겔이 30살이 되었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6년 전이죠. 왜냐하면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으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고 있는 때는 언제요? BC 592년이니까 592 빼기 586 하면 6년 전인 거죠. 망하기 6년 전.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온 때는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인 BC 597년이 됩니다. 그때 왔고 이제 5년이 지나서 592년이 돼서 그의 나이가 30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는 몇 살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겁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요? 30살인데 5년 전에 잡혀왔습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25살. 25살에 그는 바벨론으로 잡혀왔고 지금 이제 30살이 되어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들의 자손은 20세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제사장의 견습 훈련생으로 그렇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30세의 나이가 되어서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근무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을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몇 살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습니까? 25세에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20세부터 30세까지 10년 동안 중에서 몇 년을 그가 제사장 훈련을 받은 것입니까? 5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중에 절반을 제사장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 훈련을 5년 동안 받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25살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동댕이 친 것처럼 내버려 두셨어요. 참 에스겔 선지자는 꿈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 꿈이 완전히 좌절되고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이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에 하나님은 5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내동댕이 쳐놨다는 거죠. 에스겔은 그 5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 그런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제 도무지 꿀 수 없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기쁜 한숨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에스겔은 이런 고통과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낮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에 바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는 30살에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30살에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보다도 고난이 무엇인지 시련이 무엇인지 꿈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어디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는 그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이미 다 경험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감 능력이 있는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공감 능력이 있는 공감 지수가 100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선지자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선지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가 태어나 25살이 되기까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5살이 될 동안은 그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죠. 25살이 될 때가 BC 592년이니까 그는 BC 622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예언을 하기 시작했냐면 BC 626년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인 622년에 누가 태어나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예레미야의 사역을 다 듣고 경험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했는지 그는 다 보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것과 함께 제사장이 되기 위한 모든 율법을 배우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또한 에스겔이 태어났던 BC 622년은 남유다의 마지막 신앙의 왕으로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시야 왕 통치 18년 차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몇 년을 다스렸냐면 31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31년을 다스리는 그 동안에 그의 나이가 25살이 되는 동안이 되니까 그는 약 13세 정도 될 때까지 이 에스겔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신앙 부흥을 위해서 놀랍게 그렇게 활약하는 그 일들, 그리고 요시야 왕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 부흥이 일어나는지를 13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늘 제사장으로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말씀을 외우는 그 일들 가운데 그는 선지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점점 커가는 거죠. 아마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배웠던 모든 것들,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주 큰 미끄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된 그릇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더 효과적으로 더 멋지게 사용하시죠. 누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12 제자보다도 더 큰 일들을, 그렇죠?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준비될까요? 1분, 2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됩니다. 1시간, 2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 이틀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두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죠. 1년, 2년이 모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일까요? 그 1분, 2분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 믿음으로 준비된 그것을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사용하세요. 그 중에는 우리의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도 있을 거예요. 슬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산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 역경, 기쁨, 슬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이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면 언제나 어디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남유다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수 없다면 이방 땅에서 선지자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부르시고 선지자로 그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남유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허용하셨지만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심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아직도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소명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보신 모습들을 여기에 1장에 막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모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스겔의 기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정확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어떤 형상을 보여주시는데 완벽하게 어떤 그림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이해하기 좋게 보여주시는데 아주 굉장히 비밀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될까?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폭풍과 큰 구름과 함께 북쪽으로 또 오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폭풍과 큰 구름과 함께. 고대 사회에서 폭풍과 큰 구름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오시는 것은 온갖 우상 숭배의 죄와 도덕적죄로 만신창이가 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6년이 지나야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가운데 이런 또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불이 번쩍번쩍하고 불 가운데 빨갛게 달아오는 새 덩어리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불은 쇠를 연단하는 역할을 하지요. 쇠를 불 속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불 속에 집어넣고 두드리면 점점 강한 쇠가 되죠. 또 보석 같은 것들은 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계속 녹였다 이런 것들 계속 하다 보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아주 순도가 높은 그런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폭풍우와 그리고 막 번쩍번쩍하는 불 그리고 쇠가 빨갛게 달궈진 것 같은 그런 쇠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폭풍우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죠.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러면 뭐 집도 무너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가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쪽 국가의 신과 저쪽 국가의 신이 대결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싸움에 보면은 이 아람 군대와 싸울 때에 특별히 아합 왕 때에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평지의 신이라서 우리가 졌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산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뭐 이러고 싸움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바로 그렇게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바벨론이 누구를 이게 잡아먹었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럼 누가 진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하나님이 지신 거죠. 누구한테?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 벨이라고 하는 신, 다른 이름으로는 벨이라고 하는데 이 신에게 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 게 아니고 너희 남유다 사람들이 죄를 졌고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난 이후로 내가 징계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것이지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 아니시다. 온 세계와 열방을 한 통의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 먼 이국 땅에 끌려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한 때문이 아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이라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또 본 것은 뭘까요? 우리 5절로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죠? 예,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호자를 모시고 다니는 네 생물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서 10장에서도 또 보게 되는데 그때에는 네 생물들을 가리켜서 그룹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 속한 그런 그룹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은 네 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얼굴을 가졌고 뒤에도 얼굴을 가졌고 좌우에도 얼굴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이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네 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들이 네 군데 딱 지탱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딱 보면 그쵸, 정면에는 사람의 얼굴을 보이고 이쪽 옆에는 소의 얼굴이 보이고 이쪽 보이는 사자의 얼굴이 보이고 저쪽 뒤를 보면 독수리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보면 네 개가 동시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앞뒤 왼쪽 오른쪽이 각각 얼굴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모습들은 이 생물들이 동서남북 온 세상을 지켜보는 존재라고 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눈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이 이 아이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도 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에스겔서와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거기는 각자의 생물들이 한 개의 얼굴만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여기는 소라 그랬는데 여기 송아지로 나옵니다. 그 셋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한 생물이 네 개의 얼굴을 가질 것처럼 나오고, 이 계시록에서는 한 생물 한 생물마다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네 생물은 네 개의 날개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을 또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날개 네 개와 사람의 손 같은 것을 생각하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6개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나 이런 데를 보면 이 그룹들이 날개가 6인 거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둘은 막 날고, 하나는 몸을 가리고 뭐 발을 가리고 뭐 이런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은 2개의 날개를 활짝 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날개들이 서로 연하여 있다고 그래요. 연하여 있다는 것은 이렇게 닿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모만 같은 정사각형이라 그러면 왼쪽에 이 그룹이 쓰고 오른쪽에 하나 쓰고 앞뒤로 하나 서서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 높은 데는 하나님이 거기 이제 같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막 모시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그룹들은 2 날개를 뭘 위해서 사용했냐면 자신의 몸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생물의 모습들, 천사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4가지 형상의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그 사회 속에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는 어떤 존재로 상징되고 있을까요? 첫째, 얼굴의 형상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독특한 신분을 가진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네 생물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네 생물이 사람처럼 지혜와 이성을 가진 존재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얼굴의 형상은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생, 그 모든 동물의 세계에서 왕이죠. 그렇죠? 이 생물의 얼굴이 사자인 것은 그가 권위와 용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네 생물이 권위와 용기가 넘쳐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셋째, 얼굴의 형상은 황소였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어에는 암컷인지 남컷인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소나 숫소나 다 똑같이 그냥 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황소로 얘기해도 되고 소로 얘기해도 되고 암소라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죠. 이 소는 가축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격인 소인 것입니다. 애굽은 이 소를 숭배하죠. 그래서 소를 신으로 숭배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는 힘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생물이 힘과 풍요로움이 넘쳐났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넷째 얼굴의 형상은 뭐였죠? 독수리. 독수리는 나는 것들, 그죠? 조류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새죠.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바로 독수리죠. 내 생물이 아주 자유로운 존재들이고 날렵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얼마나 빨리 움직이면, 그렇죠? 번개처럼 빨리 움직이더라. 하나님이 한국에만 계시고 미국에는 안 계실까요? 오늘 내가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동시에 2개를 다 감찰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왜요? 천사들도 번개보다 빠른데, 그렇죠? 그렇게 빨리 움직이신다고요. 누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남유다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극심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으며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멀절되었다. 우리는 다 멸망했다. 소망이 없다. 마치 에스겔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서 보는 마른 뼈들처럼 오래되어서 너무 바짝 마른 뼈들처럼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살 용기도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폭풍 가운데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저 허물로 실패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세상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생은 없어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넘어질 때나 자빠질 때나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매를 때리면서도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믿는 하나님이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바로 에스겔 환상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늘 세워지신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서론격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매를 드셨지만 매를 들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사람들, 바벨론에서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탄식하는 유대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